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절부터 좀 보면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스바냐에 대한 이제 소개로부터 스바냐서가 시작이 됩니다. 스바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 그다음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음에 그다랴의 손자, 그다음에 구시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는 모르겠어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이제 훌륭한 왕이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여기 족보에 나오는 히스기야 다음에 아마랴가 아니고요. 아마랴가 아니라 이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여기는 지금 아마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달리 아주 악한 왕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스바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뭐 므낫세도 있고 좀 아마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악한 왕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 쪽이 아닌 거죠. 아마랴 쪽인 거죠. 자, 어찌되었든 스바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자손이니까 왕손이죠. 왕손입니다. 왕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이제 그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저쯤이에요. 요시야. 히스기야가 이제 밑에 있고요. 므낫세,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이제 저때 활동했던 유다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가 이제 스바냐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아몬이고 그다음에 요시야. 자,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할아버지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선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이 아몬이고요. 결국 그 신복들에 의해서 이제 아몬에 반역해서 이제 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몬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몬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이제 요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8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나이가 8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18년, 18년째 해에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 요시야 때.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이제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러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개혁을 했던 것이 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그 유다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요시야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한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활동하는 것인데 이제 스바냐의 예언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구절부터 이제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스바냐서는 첫 시작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거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라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한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스바냐가 보여준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를 했는데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막 손을 펴서 벌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쭉 계속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자, 어문이 어디냐면 저 위쪽에 보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문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문. 어문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추정하건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있으면 위쪽, 북쪽을 우리가 추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온 물고기가 이 그러니까 물고기 문,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래서 이제 어문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구역에서 울음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2구역은 이제 어문 근처에 세워진 제2의 도성을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문 옆에 뭐 제2의 도성, 그러니까 그 문인 거죠. 제2의 도성으로 가는 문. 어떻게 우리로 따지면 뭐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제2문,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작은 산들, 그러니까 성내 북쪽, 그러니까 어문, 뭐 제2문, 그 북쪽, 그 산내들, 그 산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그 산들도 성내 북쪽에 있는 작은 산들도 그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어문, 제2구역, 뭐 작은 산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이죠. 북쪽에 위치하는 거고, 지금 이 북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면 어디 먼저 쳐들어오겠습니까? 위쪽에서부터 내려올 거니까 북쪽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겠죠. 북쪽을 통해서 내려올 것이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곳이 이 북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이 북쪽이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들을
이렇게 뭐 제이문, 어문, 뭐 산내들 이렇게 말하고 그 지역을 말하고 산을 말하면서 여기에 부르짖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자, 막데스 이게 절구를 뜻하는 거거든요. 절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구 모양 같이 우묵한 곳을 우리가 막데스라고 합니다. 막데스 골짜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절구가 이렇게 통이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뭐 불렀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막데스를 히브리 말로 좀 하면 마크데시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미크다시입니다. 마크데시, 미크다시, 그러니까 절구, 그다음에 거룩한 곳, 미크데시. 거룩한 곳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결국 절구 속에서 부서져서 그러니까 찢어져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룩해야 할 그 미크다시인 예루살렘이 마크데시, 그러니까 절구가 되어버렸다. 뭐 이게 히브리의 표현으로 하는 이제 언어 유희인 거죠. 자, 그런데 이곳 막데스는 어디로 추정되냐면 이 막데스는 이제 남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는 북쪽, 지금은 남쪽. 그러면 앞에서 북쪽 지역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데스 여기 남쪽도 이제 심판을 피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권력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방백, 왕자,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 그들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또 11절에 가보면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가나안 백성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또 가나안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상인들, 뭐 부자들, 또 돈 거래하는 사람들, 뭐 장사를 하는 이런 자들도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권력자들, 뭐 부녀자들, 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이나 뭐 권력자들이나 부녀자들이나 뭐 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때 이제 12절에 나오는 거죠.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자, 이거는 포도주 찌꺼기 위에 엉겨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찌꺼기에 엉겨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이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렇게 되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 향기롭고 맛이 좋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찌꺼기가 생기면 안 됩니다.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병을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찌꺼기 때문에 이제 향이 나빠지고 또 밑에 찌꺼기가 남아서 좋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엉겨붙어서 포도주처럼 이렇게 엉겨붙어서 좋은 향도 내지 못하고 결국 마실 수도 없는 그런 포도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하려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은 불신앙, 또 그들의 부패함, 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고 불평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렇게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약에 복은 안 주시는데 화를 낸다. 화를 내신다라고 하면 두려움이라도 있겠죠. 화를 내시는 분이니까. 또 화는 안 내리시는데 복을 내리신다면 뭐 기복신앙을 하겠죠. 기복적으로 여호와를 붙들고 살겠지만 지금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시니까 사실 이들이 말로는 뭐 여호와를 섬긴다. 나 여호와를 뭐 섬기는 사람이다.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호와를 뭐 전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여호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마실 수도 없는 찌꺼기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런 사람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권력도 재물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3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이제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바냐의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또 이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가 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심판의 예언이 있고, 그다음 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화를 불러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셨는가? 쭉 보면 쭉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읽었지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 뭐 성전 개혁도 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몬은 막 이렇게 되고 문하세 막 그렇게 되는데 막 요시야 때 성전 개혁하고 성전은 막 그대로 있고 성전은 그대로 있고 때가 되면 막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이 뭐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즉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지금 바알도 섬기고 있고 뭇별들에게 경배도 하고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도 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러니 사람들은 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께 가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난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오직 나 여호와,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도 함께 지금 섬겨가고 있으니 그것은 뭐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다른 걸 또 동시에 섬기고 있을 뿐이구나, 언젠가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를 버린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동시에 섬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상황은 종교다원적인 상황인 겁니다. 유일신 신앙,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유일신앙을 갖고 사는 사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다신교 이런 사상으로 살고 있었던 게 이 예루살렘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내리십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어려웠던 거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 사상. 이것이 이들 사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긴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뭐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다른 신을 우리가 뭐 다른 곳에 가서 뭐 불교 가서 뭐 절하고 뭐 이슬람 가서 절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종교적 행위를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결국 그 종교들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 같은 곳에 간다. 기독교이든 어느 종교든 예수를 믿든 다른 뭐를 믿든 열심히 살아가면 한 곳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걸 보면 절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종교적 형태를 안 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2절이죠. 2절부터 얘기하는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거냐는 거죠. 진짜 벌하려고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벌할 거니까 너 이제 각오해. 벌하려고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야만 만족이 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또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확신이 없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안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들어놔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보험과 같은 장치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내림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지금 이 심판대에서 선포하시고, 그러니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메시지,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죠. 너희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아버지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바냐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조용 이 얘기죠. 떠들썩한 상황에서도 막 혼돈의 상황에서도 주모 하면 그 분위기가 갑자기 딱 조용해지죠.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조용. 지금 여러 가지 우상 섬기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모 다 조용하고 하나님만 딱 봐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우선 여호와께 대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자꾸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내가 떠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조용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계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왜 그럽니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야,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야 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잠잠히 돌아오라.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또 어떠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또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스바냐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